할렐루야. 아유, 우리 권사님한테 시간 많이 드리라 내가 엄청 바빴네 그냥 설교하느라고. 우리 김목수 권사님 오늘 간증하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그동안에 받은 바 사랑을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설지 몰랐습니다. 저 사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너무 붕붕붕 떠가지고 어떤 말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전해야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돌아다니면서 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것들을 간략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서로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지금 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신앙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왔고요. 저희는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으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교회를 나가셔서 제가 이제 그때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 때 잠깐 방황하다가 방황이 아니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됐기에 제가 돈 벌러 먼저 직장은 아니었지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일찍 해서 제가 그냥 20살, 19살 때 그 아모레 화장품이 잘 아시죠? 그 아모레 화장품을 이제 이 공단에 그 구로공단에 그 2,000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이 있는 그곳에 제가 이제 거기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큰 돈을 만졌어요. 이게 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것이 점점 멀어졌던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만지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건 다 했죠. 한창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쓰면 아주 기분 좋게 막 씁니다. 막 누구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그래서 저는 그 나이에 이런 말 하면 이게 좀 그때 제가 고급 클럽이라는 데를 한번 이제 가본 적도 있어요. 막 기분 좋게 돈 쓰면서 이제 그런 곳도 다녔고 이랬는데 저희 오빠가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찍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돈을 까먹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와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돈을 만져도 제 손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엄마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판정을 받았어요.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그때 엄청 많이 울었죠. 그래서 저희 옆에 살던 집 옆에가 교회가 있었는데 밤마다 와서 이렇게 우는 아줌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울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맨날 뭐라 그랬거든요. 사람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하고 뭐가 이렇게 서러서 밤마다 아버지를 찾고 우냐고 막 저희들 그러고 살았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그때 50살에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50에 늦게.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내가 빨리 믿지 못했나. 그리고 후회를 하시고 33년 동안 엄청 열심히 정말 교회 중직 웬만한 건 다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은 저희들에게 많은 좋은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저는 이제
지금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빠른 시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성령 체험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때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많은 은사들 뭐 한상도 보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보는 즉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들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이 다 드러나서 찍히니까 싫은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본문 본대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입을 다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오빠가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만 보면 화를 내고, 동생 하나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박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자 이제 제가 26, 31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31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그 안양 성결교회 목회학을 가리키시는 교수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그때는 성결교회를 다녔었어요. 애성 성결교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김 선생, 하나님께 시집을 갈래? 시집을 갈 거냐? 그래서 저 하나님께 시집 안 가요.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하든지 하나님께 이제 신학을 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해에 14년도 아니에요. 2089 1983년도에 제가 이제 4년도에 우리 애기 아빠하고 이제 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5개월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리고 밤마다 만날 하나님께 가서 울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저가 결혼을 하기 전에 26대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를 기도해 주시면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촉을 받고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큰 그릇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들 같이 많은 배움도 있는 것도 아닌데, 저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은 잊어버리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넌 내 발에.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를 몰라갖고 그때는 막 성전이 들어오면 막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가정에 거쳐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 신혼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울고 살았어요. 엄청나게 울고 살았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시는 게 하늘의 밀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항상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럼 막 울다가도 하나님, 이래도 절 보고 썩어지라고요? 썩어져야 열매 맺는다 그랬죠. 썩어지는 건 뭐예요? 참는 거잖아요. 그때서부터 제가 참는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성격이 이북분이라서 되게 가격하셔가지고 막 며느리한테도 막 욕을 하셔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뒤늦게 주님을 영접하시고 제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우리 아버님이 인정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겼지만 우리 미진이 엄마만큼은 정말 못 이기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때부터서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기도하였는데,
이제 지금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조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돌아오고, 제가 3일 날도 만나서 이제 항상 제가 요즘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걸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 그래서 이제 나이 잡수신 분들, 우리 형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형님 분명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냐고 이러면 가만히들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또 담대하게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아주버님이 눈물에 눈물이 글썽하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 저희 애기 아빠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어요. 근데 제가 2004년도에 새벽기도를 가서, 2004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우리 아버님이 20년 동안 어머니랑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치매가 오셔서 엄청 힘들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빨리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인가 제 마음속의 음성으로 너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그 음성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절 보고 감사하라고 합니까? 이제 거리에 다니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이제 4식구만 남아서 우리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그랬는데, 2005년도에 2월 달에 아침에 일 나갔다가 뇌사가 뇌주먹 그 혈관이 터져가지고 거기가 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동안에 많은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부천에 살다가 여주로 이제 피신을 갔어요. 그때는 돈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살자, 우리 4식 아버님까지 5식구 가서 조용하게 농사 짓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살자 하고 피해서 갔어요. 근데 저희 애기 아빠의 이제 그 소식을, 예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순천안병원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대를 따져보니까 이미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송을, 제가 이제 부천에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부천으로 이송을 시켜달라 그러고, 아들하고 둘이, 그날은 이제 우리 딸아이가 졸업식 날이었어요, 고3 때. 그러면서 아들하고 둘이 고속버스를 타고 부천으로 오는데 제가 나오미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부천에서 못 떠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붙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같이 여주로 피해서 갔어요. 근데 그 버스 속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가 나오미처럼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3식구만 남은 거예요. 그때 너무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성가병원에 부천에 도착했을 때 땅을 치고 바닥에 앉아 통곡하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시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고 했냐고 그거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 한마디를 하고 났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확 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구정날이었거든요. 구정 전전날 사고가 났었는데 평안함이 확 올라왔는데 그런 근심, 어떤 슬픔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눈물을 안 흘렸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어요. 아이들은 대학은 다 합격이 되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친척분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다 없다 그러고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절대 잘 되기 전에는 내가 친척들한테 손 벌리러 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나타나 보여달라고 그때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 등록금도 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아들이 저는 알바 같은 거를 해도 뭐 맥주집 그럴 때 애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절대 못하게 노동을 해라. 차라리 노동의 신선함을 너네들이 배워야 된다고 노동판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등록금은 마련이 아니지만 생활비를 마련해서 이제 마련을 했고, 딸아이는 제가 좋은 대가 합격이 됐지만 지방으로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2년 전문대를 보냈어요. 딸아이는 내가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서 너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고를 보냈어요. 공고로서 건축가를 졸업했고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이렇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 있었는데 그때가 그게 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누워 있을 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겠구나. 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없이 일했어요, 그때는. 근데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하게 했죠. 제가 성령 받고 난 이후로는 주일 성수는 정말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 남부는 고액가해를 막 시키고 그랬었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막 고액가해 시키고 이랬을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11조로 가해를 시키고 나면 가족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걸로 11조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 가는 길을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해하지 아니하고도 대학 갔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11조 가지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면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을 했기에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대전 세임교회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우리 여기 박정숙 전도사님이 계시지만 어떻게 이제 여주에서 있으니까 우리 언니가 다시는 내가 너를 멀리 떠내보낼 수가 없다고 안산으로 우리 언니가 저를 데리고 왔어요. 언니네 집 옆에다 데려다 주고 저희 언니가 형부가 많이 도움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를 도와줬던 우리 언니의 가정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감사를 해요. 감사하고 또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 딸 모든 저기 부천에 사는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아들 장가 보내려면 돈이 1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장가 못 간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아니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딸아들 결혼 잘하게 하실 거예요. 큰 소리를 쳐요. 날 보고 만날 아무 짓불도 없는 것이 만날 큰 소리 친다고 그래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 전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많아. 그 돈 벌어놓은 거 없이 노후 대책도 없이 아니 나라에서 먹여 살릴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노령연금도 주고 나라에서 먹여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막 얘기를 하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이제 가깝게 지냈던 다 이제 친구들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얼마 전에도 통화하면서 그래요. 날 보고 김복숙이가 제일 복된 사람이네. 복된 사람이지. 내가 이제 자랑삼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에 와서 알게 된 우리 박정숙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살던 집을 사게 됐어요. 제가 이제 월세로 살았었는데 제가 갑자기 집을 빼야 되겠는지 아들이 결혼해갖고 집을 사가지고 이제 가게 돼서 저는 이제 지하방으로 내려갔어요. 지하방으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작정한 건축 헌금이 있어서 그거를 미루지 말고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돈을 전부 다 드리고 제가 사흘새 하나도 없이 이제
300에 35만 원짜리 월세를 들어가고 박 전도사님이 저희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집을 보러 오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고 당장 그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전도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 아메이를 하시더라고요. 아메이를 하는데 장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해 가만히 내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빚만 지고 이제 안 되는 거여서 막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래 그러면 집사님 내가 막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따라가 줄게 열심히 한번 해봐. 그 1년 동안을 제가 세미나를 따라다녔어요. 이제 공부도 했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빚만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같이 다니게 됐어요. 제가 임시도 다녔던 교회였거든요. 교회를 어디를 가야 되나 정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다녔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 없어졌는데 제가 그때 막 교회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성령님께서 저한테 옆에 있는 그 집사님한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그 얘기를 딱 해주고 났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전도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날 보고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근데 어느 날인가 행동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상하다. 이랬는데 그분도 아마 여기 상담하러 오셨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하고 둘이 붙여서 뭐 신방도 가고 뭐 다음에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신방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참 이상하다. 그러고 왔는데 어느 날인가 없어져가지고 딸도 혜은이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였어요. 엄마 어디를 갔는데 기도원 갔대요. 기도원 어디? 근데 끝내 제가 이제 알아냈죠. 그땐 대전이라는 곳인데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기 오셨다 갔던 집사님이 얘기를 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 대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데 빠졌나? 아니야. 잡으러 가야 돼. 근데 올라와가지고 막 여기 대전교회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서 등록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빨리 등록을 하는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게. 상담 날짜 잡아갖고 오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자고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만나자마자 지옥과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으로 쫙 풀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사야 뭐 52장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이 제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딱 꽂히는데 그 말씀 받는 순간 날 보고 대전으로 오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3개월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2018년도에 제가 8월 달부터 저녁 목요 집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박전도사님하고 또 이제 김정란 스폰서랑 같이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계속 왔죠. 계속 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아. 제 느낌이야. 아, 그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대전을 진짜 가야 되나?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같이 다 말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고, 날 보고 이상한 교회 가는 거라고 막. 그러고 우리 박 집사님을 우리 아들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서 그러지 마, 그건 아니야. 그리고 제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러 여기 대전에 와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일하던 걸 정리를 다 하면서 18년도 12월 달까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데서 안 놔주려고 그러죠. 안 놔줘요. 그래서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때 그분들이 2달 저 금식하러 간다 그러니까 2달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금식 끝나고 나면 다시 일하러 올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금식 끝나고 가면서 제가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같이 왔던 권사님이랑 같이 이 주변에 집을 보러 막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그 권사님이 반대하고 혼자 하니까 안 돼. 뭐 여기도 안 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인가 목욕탕을 갔다 오면서
보식 기간에 둘이 이야기를 도란도란하고 올라오면서 그러게 저 3층이 비어 있는데 그리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사모님이 그 집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 그래서 사모님 이거 얘기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성전에. 그래서 목사님이 쭉 3층 가면서 방 하나씩 골라 그래가지고 제가 등간이는 거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로 19년도 1월 1일부로 세임교회 등록을 하고 등록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무슨 거 맨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뭘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동안에 이제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될 만했는데 다시 제가 지금 안산으로 가게 됐거든요. 조카가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하는 가운데 지금 한 달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자꾸 연장이 돼서 지금 4개월째 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뜻은 어디에 계신지 전 아직까지 말씀 안 하시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을 바라보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가정을 함께 하셨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항상 기도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축복 기도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기도 받으면 만날 축복 준다, 막 축복 온다 그러면 당장 이루어지는 걸로 하고 실망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권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가 그 열매를 딴다는 것을 제가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 전했지만 하면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오랜 시간 연륜이 있어서 기다림의 법칙은 또 많이 터득을 하셨네. 우리 권사님은 세상에 대한 욕심만 없으면 하나님이 100점짜리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만 없으면 돼. 자,